지난 시간에 그 염처 수행, 사념처 수행 또는 이제 기억 확립 수행이라고 하는 그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수행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처경에 대해서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세 가지 본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중화함, 우리가 보통 이제 맞지마니까야라고 하는 중화함에 나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중화함하고 대응되는 게 이제 중부라고 아함에서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이 세 가지를 좀 비교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냐 하면, 그 맞지마니까야 이게 이제 중부, 아니 맞지마니까야는 이제 상자부라고 하는 부파 중에서 이제 상자부 전통에서 전해져 온 경전이고, 그리고 이제 중부, 그러니까 아함에 나오는 중부는 그 설일체유부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설일체유부에서 전해진 경전이고, 그리고 애꾸따라, 그러니까 정일함은 지금 알려진 건 뭐 설이 좀 이게 아주 정확하진 않은데 대중부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염처본이 있으면 그 세 가지가 이제 상자부하고 설일체유부하고 또 대중부, 이런 서로 다른 부파에서 이래 전해져 온 경전이기 때문에 같은 초기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거기서 공통되는 거는 이제 가장 그래도 손이 안 대진 거다, 가장 그래도 뭔가 원래 원본에 가장 가깝지 않나,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세 가지 본을 같이 비교를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몸에 우리가 대념처경에는 몸에 한 14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는 그 부정과 시체에 대한 거, 그게 한 9가지가 되거든요, 주제가. 그거 하고 그 다음 32가지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4대 요소의 관찰, 그 4대 요소의 관찰, 그 정도 되고요. 느낌하고 마음은 거의 동일하고, 이제 법에 대해 법념처에서는 세 가지가 다 공통되는 건 사실 칠각지입니다. 그 이제 두 가지 본에서 공통되는 거는 오장하고 칠각지, 이게 다 들어가는데, 근데 뭐 이제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장에는 필연적으로 이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하는, 거기서 이미 오장에 버리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장에는 같이 포함된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제가 4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 4가지 주제를 관찰하면서 어떻게 관찰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은 뭔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관찰을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서 몸을, 그 이제 경전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같이 읽어봤지만은, 그래서 이제 무엇이 4가지인가,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는 자 되어 기억하며 머문다. 그리고 느낌, 마음, 법,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4가지, 이제 그 문장의 의미가 뭔지를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이렇게 관찰하며 머문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4가지 대상,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그 오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크게 보면은 몸, 느낌, 마음, 법인데, 이건 물질과 정신, 좀 더 이제 세분화하면 5무더기. 그냥 물질 정신이라고 하는 게 존재의 실상이고 세상의 실제 모습이니까, 그 몸과 정신, 물질과 정신을 관찰하는데, 몸은 이제 물질에 해당하고, 이제 정신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느낌과 마음과 법,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분별하고 아는 거, 이건 다 마음에, 정신에 이제 다
포함되는 건데, 그 중에서 이런 정신이 일어날 때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뭐를 딱 어떤 사람을 보고 이래 딱 마음이 움직였는데, 생각이 움직였는데 그 생각을 들여다보니까 거기 집착이 있더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욕망이 함께한 마음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집착 자체, 욕망 자체는 이제 법의 그 5장에 해당하고요. 그 욕망과 함께하는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마음에 대한 거고, 그런 이제 집착이 일어날 때 보통 뭐에 의해서 집착이 일어나냐면 그 대상을 만날 때 오는 그 행복한 느낌 때문에 집착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느낌도 관찰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념처 수행이 이제 이 대상을 이렇게 이제 좀 우리가 관찰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는 이것이 획일적으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이것이 서로 같이 닦여진다는 거, 그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굳이 왜 부처님께서 그냥 몸을 관찰해라, 느낌을 관찰해라, 법을 관찰해라, 이렇게 마음과 법을 관찰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왜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을 이렇게 중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스님들마다 해석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몸은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고, 뒤에 한 번 더 몸을 관찰한다는 거 할 때는 이게 그러니까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그 현상의 실상을 관찰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은 이제 우리가 어떤 세속적인 관습에 의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다시 이제 실상, 그 부처님의 관점으로, 깨달은 눈으로 실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떠냐, 이렇게 이제 관찰해라.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실상을 관찰해라, 붓다의 견해에 따라서 현상을 봐라,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게 여기 이제 뭐 몸에서 어떤 통증이 일어나면 그 통증을 관찰할 때 통증이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뭔가 자극이 있고, 또 발에 디딜 때 뜨겁고 차가운 걸 관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뜨겁다, 차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를 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실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불의 요소다, 뜨겁고 차가운 거는. 이렇게 보는 거는 그 현상 자체가 다른 건 아닌데, 그 현상을 볼 때 좀 너무 표면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 그것의 실제 이제 그것이 담고 있는 특성이나 그런 실상을 통찰하는, 거기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관찰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를 뭐 이런 그 책, 뭐 이런 그 태블릿, 마이크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실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건 다 물질에 해당하죠. 그죠? 또 단단함이 있는 거는 땅의 요소에 해당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현상, 우리가 표면적으로 세속적인 이해에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봐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가 내 생각이 막 움직이네, 이렇게 생각이 왜 이래 어지러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의미 있는 실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내가 막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이 속에는 뭔가 욕망이 숨어 있다, 이러면 욕망이 있는 마음, 이렇게 이제 알아라. 탐욕이 있는 마음, 만약에 화가 있다 그러면 성냄이 있는 마음으로 관찰하고, 이런 게 다 이제 그냥 단순히 그 현상 자체에 머물지 않고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실상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존재도, 그냥 우리가 존재도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이건 나야, 내가 뭘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
현상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거 나라고 하는 건 실제 이게 몸과 어떤 정신작용의 결합일 뿐이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 되면 그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나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 물질과 정신의 결합이고 그것은 또 조건 발생이라서 그것은 역시 변하기 마련이고 무상하고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이해가 깊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그 현상 자체를 그냥 세속적인 의미로만 보지 말고 실상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견해, 바른 견해로 보는 거. 그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몸에서 몸을,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현상을 그 현상 속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좀 그 속에 숨어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껍데기에 이제 놀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단순히 그 현상 겉으로 드러난 그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상을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알아차림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 느낌에서 느낌을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머문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몸에서 이렇게 이제 실상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바르게 알고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물러라.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 그게 이렇게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라. 이거는 우리가 욕망이나 화가 이제 기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현상을 보면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죠.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은 그 몸 자체를 있는 그대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상 그대로를 보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욕망이나 성냄이 있으면 그게 안 되죠. 욕망이 있으면 자꾸 욕망이나 성냄이 있으면 그 대상을 왜곡해서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관찰하는 과정에서 이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관찰해라. 이런 의미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이런 세상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신수, 신법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몸이라고 하는 세상도 있고, 느낌도 하나의 세상에 있는 현상의 한 형태. 그래서 보통 이때 세상은,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머문다. 세상에 대해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이 말은 몸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또 느낌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이런 말로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버리면서라는 이 말이 빨리어로 뭐냐면 위네이아, 빨리어로 이제 이게 위네이아 로케 아위자 도마나상 이렇거든요. 아위자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욕망이고 또는 뭐 간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도마나상 이건 불만족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성냄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아비자 도마나상을 세상에 대한 로케라는 말은 이제 세상이고 세상에 대한 아비자 도마나상 이거를 버리면서 위네이아란 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이 위네이란 말이 뭐냐 하면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딱 버려진 상태, 그러니까 완료형을 의미할 때도 있고, 이게 이제 동시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동명사 같이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동명사 같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론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욕망과 성냄을 버리고 나서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욕망과 성냄을 버린 후에 이제 이런 윗바사나 사념처 수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이거를 그냥 근데 이제 이 위네이아의 뜻 중에서 이제 이게 동명사처럼 그냥 동시적인 행위로서 이해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욕망과 성냄도 버리면서, 그러니까
사념처를 하는 과정에서 욕망이 서서히 버려지고 그것이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확 버려지게 되면, 예를 들면 선정에 들게 되면 그 욕망과 성냄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한다면 이건 가장 좋은 최적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래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욕망과 성냄이 버려지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버리면서, 그리고 이제 버리면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버려져서 이것이 완전히 버려진 다음에 몸에서 몸을 관찰, 이게 가장 좋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사념처 수행을 하다가 평소에는 이제 사념처 수행을 하고 또 앉아서는 호흡 수행을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장애가 욕망과 성냄이 완전히 버려져서 선정에 들 수 있는데, 선정에 들게 되면 그 선정에 든 사람들은 사실 욕망과 성냄이 이게 거의 안 일어나거든요. 그 선정에서 나와도 이게 한동안은 그 청정한 마음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염처 수행을 하면은, 그러니까 몸에서 몸을 관찰하거나 느낌에서 느낌을, 마음을 관찰하거나 법을 관찰, 이렇게 하면 정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버리는 것과 관찰하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그 사념 네 가지 대상을 관찰하는 게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나중에는 이제 오장애가 버려진 다음에 관찰하는 이런 거는 수행이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서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이제 동시에, 지금은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대한 그 네 가지 대상, 그러니까 몸,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하면서 장애가 일어나면 그걸 알아차리고 또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욕망과 성냄이 버려지면서 몸의 네 가지 대상을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세상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네 가지 대상에 대해서 관찰하는 수행을 하다 보면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바르게 알고, 바른 안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물 수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빨리어로 뭐냐면 아따삐 쌈빠자노 사띠마 이렇거든요. 아따삐라는 게 열심히 노력하다, 열심히 정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쌈빠자노 사띠, 이게 쌈빠자나라는 거는 이제 바르게 안다. 우리가 그 쌈이라는 것은 뭐 좀 바르다 이런 뜻도 있고 철저하다, 함께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이제 철저하게 또는 바르게 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쌈빠자나, 이거는 바른 암, 중국에서는 이거 정지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리고 사띠라는 건 다 알다시피 바른 기억이고,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이런 말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노력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가만히 있는다고 뭐 수행이 될 것 같으면 수행을 부처님께서 열심히 하라고 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꾸 생각에 휩쓸리는데,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게 몸을 그냥 몸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 대상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몸에서 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위해서, 실상을 관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노력하는 게 바로 아따삐라고 하는, 이게 이제 열심히 노력한다, 정진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한다.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번역이 약간 두 가지로 갈려지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쌈빠자나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암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쌈이라는 것을 이제 되게 철저한, 분명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 빠자나 할 때 이 빠자나는 이제 빠사띠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 빠자나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안다 이런 의미인데, 이거를
분명히 암 또는 분명한 이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또 우리가 삼마 사띠, 삼마 뭐 이럴 때도 보면 이 싸움이라는 게 바르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른 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른 암이라는 게 좀 더 좋다고 봐요. 이게 중국에서도 정지로 번역했거든요. 바른 정자에다가 알지자 써서. 그럼 바르게 안다는 건 뭐냐? 우리가 그릇되게 그릇된 알미 있고 바른 알미 있다 이거예요. 실제 이게 경전에도 보면 쌈바자나가 있고 아쌈바자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알미 있고 그릇된 알미 있다. 바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열반에 이르게 하고, 그릇된 알미라고 하는 건 열반에 이르는 걸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바르게 안다는 거는 결국 진리에 맞게 바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바른 견해에 합당하게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 이게 바로 그렇게 이해하는 걸 우리가 바른 알미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을 그냥 컵이라고만 보는 거는 일반적 우리 세속적인 이해인데, 이 컵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거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물질적인 요소다. 이거의 특징 자체가. 그리고 이거는 단단함. 만졌을 때 되게 단단함이 있으니까 땅의 요소가 주된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게 바르게 아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바른 알미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이거는 결국은 만들어진,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죠. 어떤 나무를 빼서 여러 사람이 뭐 조각도 하고 깎기도 하고 이래갖고 만들어진, 이건 또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언젠가 뭐 풍화작용이라든가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나 이렇게 파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무상할 수밖에 없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도 다 태어난 사람은 언제나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만들어진, 형성된 법의 숙명 같은 거거든요. 그게 형성된 것들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컵이라는 것도 결국은 실상은 물질이고, 또 이건 땅의 요소로가 아주 강하고, 그리고 또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거니까 이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것이 다 바른 알미 되겠죠. 그죠? 이건 진리에 맞게, 바른 견해에 맞게 하는 거. 근데 이건 내 거야. 이거는 뭐 영원할 거야. 이건 내 거고,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뭔가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잘못 아는 거죠. 그릇된 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른 암인데, 그래서 이 바른 암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바른 견해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르게 안 것에 대해서, 이게 바른 암이죠. 그러면 이 바르게 안 것을 그냥 금방 잊어버리면 또 다시 원래 중생으로 돌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범부로.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지혜를 얻었는데 그 지혜가 금방 잊어버린다면 그거는 축적이 되지 않고 또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없어진다면 말이 안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얻어진 그 통찰력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이게 바로 사띠, 바른 기억이다. 그래서 이 바른 알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 통찰력을, 그 현상의 실상을 들여다봐서 그 실상을 이해하는 게 바른 알미고, 그 바르게 알게 된 것을, 바르게 안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명심하고, 뭐 이걸 또 새김으로 번역하기도 하잖아요. 새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마음에 딱 이렇게 절대 잊지 않도록 마음에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잘 기억되어 있으면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몸이나 느낌을 관찰할 때 처음부터 지혜가 작용할 수 있겠죠. 그죠? 처음부터 지혜가 작용하는 그 원리가, 우리가 지혜를 잘 기억하고 잊지 않았을 때 그게 작동을 할 수 있겠죠. 이때 소위 말해서 현명한 주의력, 지혜로운 주의라고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했는 걸 다 잊어버리면 다시 또 원래 일반 사람처럼, 일반 범부처럼 그냥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바르게 안 것을 바르게 기억하고 그것을 절대 잊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게 이제 그 지혜가, 바른 알미 점점 정착돼서 그것이 확립되도록, 그렇게 항상 되도록 하는, 그게 바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위하라띠. 이거는 이제 그런 상태로 계속 있어라.
그러니까 이걸 망각하지 않고 항상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는 상태가 쭉 이어지는 그런 상태를 이제 만드는 게 수행의 목표다. 이런 거죠.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 우리가 왜 이제 그 바른 알미라고 하는 것을 왜 이제 바르게 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지혜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사띠 수행을 이제 서양에서는 마인드풀리스 명상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뭐 알아차린 명상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때 이런 명상들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현재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만 무비판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상을 보게 만드는 좋은 이제 접근법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정말 진리에 맞게 아느냐, 이걸 진리에 근접하게 바르게 이제 바른 진리에 맞게 이해를 해야 이게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이제 서양에서 나온 책들 같은 것도 보면 나중에 이제 처음에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끝에 가보면 꼭 진화나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뒤에는 내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뭔가 나름대로 수행을 통해서 경험되는 건 있는데 그 경험되는 것이 나중에 그 경험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리에 맞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게 나중에는 결국은 뭐로 되느냐 하면 이 사견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고집도 강해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이 통찰 지혜 또 나름대로 얻어진 것이 바르게 이제 정리가 되고 그것이 바르게 이어져야 그게 이제 나중에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거지. 그냥 자기 나름대로 경험을 가지고 검증하지도 않고 자기식으로 그냥 자기가 나름대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거는 어찌 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적인 수행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교에서 바른 삼마사띠 그러니까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전제가 뭐냐면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견해가 있을 때 그 바른 정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요런 부분은 다 빼고 서양에서 요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그 사띠라고 하는 그 아주 수행 기법적인 측면 현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 이런 기법만 가져가 가지고 이 기법 속에는 사실은 원래는 바른 견해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빼버리고 그냥 그걸 이제 수행 테크닉만 가져가서 활용을 해버리니까 이 수행 테크닉을 가지고 현재 알아진 거 이거를 뭐 그 기독교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은 이게 신의 현재 이 나타나는 게 다 신의 어떤 신이 현현하는 거다 뭐 신의 작용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뭐 힌두교를 공부하는 분들 같으면 이게 그러니까 나의 자아에 의해서 일어나는 활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바른 견해가 전제됐을 때 그것이 올바른 이해로 되고 바른 알미 되고 그것에 그런 바른 알을 기억했을 때 그걸 우리가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념처 수행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관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관찰한 것을 그 바른 견해 진리에 맞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제 조건, 연기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는 사성제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런 거에 진리에 맞게 이해를 했을 때 그게 바른 알미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견해가 있을 때 바른 견해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 법에서 법을 관찰하는데 이거를
그 단순히 세속적인 눈이 아니라 붓다의 마음으로, 붓다의 견해로 또 사성제의 진리에 맞게 또는 조건의 관점에서 이걸 관찰함으로써 얻어지는 게 바른 알미죠, 그죠?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바른 기억이 생기면 이 바른 기억이 다시 또 지혜를 깊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바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또 지혜가 개발되는 이런 측면을 강조한 게 바로 칠각지입니다. 우리가 팔정도 같은 경우는 바른 견해를 통해서, 바른 견해가 기반이 돼서 바른 기억이 생기는 걸 강조했다면, 이거는 이제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정견을 바탕으로 해서 정념이 생기는 걸 강조했다면, 이제 바른 기억이 자꾸 쌓이다 보면 그걸 통해서 또 더 깊이 있는 지혜를 개발하는 방식을 설명한 게 바로 칠각지거든요. 칠각지는 그러니까 처음에가 뭡니까? 사띠죠, 그죠? 이 사띠를 바탕으로 해서 뭐가 생겨요? 택법각지라고 하는 염각지가 있고 그 다음에가 택법각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기억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이 기억들이 있으면 이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바른 기억, 이게 바른 기억이라는 결국 바른 정보거든요. 바른 알에 대한 기억이니까 바른 이 정보를 바탕으로 그거를 진리에 맞게 또 숙고하고 조건에 따라서 숙고를 하고 이러면서 지혜가 생긴, 그게 바로 택법각지고 조사지혜죠, 그죠? 그래서 이 바른 기억과 바른 알미라고 하는 건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관찰하는 수행을 하면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내 몸의 움직임이라든가 마음의 움직임을 계속 관찰하는 과정에서 이걸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벌써 지혜가 생기죠, 그죠? 아, 이거는 탐욕이다, 이건 성냄이다, 이건 지혜다, 이거는 또 자비심이다, 이렇게 자애고 연미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순간 파악되는 지혜가 있죠. 그 파악되는 지혜가 또 순간순간 기억이 됩니다. 사띠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또 그런 정보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아, 정말 이게 나한테 일어나는 마음에, 내가 나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의 패턴도 이해가 돼요. 번뇌가 일어나는 패턴도 이해가 되고, 어떤 번뇌가 주로 일어나고 그런 것도 알게 되겠죠. 이런 게 이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또 나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통찰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또 바른 기억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또 바른 통찰력이 생겨서 그게 지혜를 더 깊게 만들고, 그래서 바른 견해를 통해서 이제 바른 기억이, 지혜를 통해서 기억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바른 기억을 통해서 또 지혜가 개발되는 측면, 이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장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니까에 보면은 그 어떤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칠각지가 개발되는 이런 구조로 설해진 경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나파나사티 수타인데요. 아나파나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호흡 수행 16단계를 하면 그게 이제 사념처가 닦여지는데, 그걸 사념처 이걸 하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칠각지가 개발되고, 칠각지가 개발되면 명지와 해탈이 일어나서 이제 괴로움을 소멸한다. 이런 구조로 설명해 놓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열심히 이제 몸에서 몸을 느낌 관찰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찰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그 통찰력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수행의 방향성이다. 왜냐하면 바르게 알고 바른 기억이 확립된다는 것이 결국은 진리를 체득한다는 의미거든요. 그 진리가 체득되면 나중에 괴로움의 소멸로 이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무는데, 그 머무는 게 어떻게 머무느냐? 세상에 대한, 다시 말하면 몸에 대한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머문다. 이게 이제 사념처 수행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느낌, 법, 마음도 다 똑같아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 사람들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좀 구체적인 주제로 들어가면은 이 몸에 대해서 몸을 관찰하는 주제로 들어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일상 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우리가 나아갈 때, 물러갈 때 또 바르게 알면서 행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밑에 이제 정형구라고 있어요. 이런 주제별로 이렇게 하는 거에 정형구에 가면은 그러면 이와 같이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또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일어나는 법을 관찰하고 일어나는 성질을 관찰하고 몸에서 사라지는 성질을 관찰하고 몸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기도 하는 성질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런 몸이 있구나라고 바른 기억을 확립하다니 지혜만이 있고 기억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부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만 말을 하면은 사람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걸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안과 밖으로 관찰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사념처 수행의 주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에게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제 관찰하는데 자기 자신만 관찰하지 말고 왜 안팎으로 관찰하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하거나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 법에서 법을 관찰할 때는 자기 자신만 관찰하지 말고 밖도 관찰해라. 그래서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이거는 뭐냐면 안으로 관찰하는 건 자기를 관찰하는 거고 밖으로 관찰한다는 건 다른 존재에 대해서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또 뭐 다른 존재를 포괄적으로 말하면 다른 존재를 관찰하는 겁니다. 이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기 자신에게만 번뇌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번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인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한테 일어나는 번뇌를 보면서 나한테 일어나는 이제 자신을 관찰하면서 자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장애를 버리기도 하지만 또 타인을 관찰하면서 그런 게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성질내고 이런 걸 막 봐요. 그런 타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니까 저렇게 모습이 보기가 안 좋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어 볼 수도 있고 타인의 어떤 그런 행위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탐욕이 저렇게 작용하는구나. 성냄이 저렇게 작용하는구나. 이런 걸 또 관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화내고 행동하는 걸 보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마음의 속성을 이해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으로 관찰하는 거는 특히 이제 자기 자신의 관찰할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이런 것도 지혜나 사태 힘이 강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히 관찰할 수 있는데 타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타인을 관찰한다는 거는 주로 뭐냐면 눈으로 보고 듣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주로 법답게 추론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저거 참 저렇게 화를 내고 막 저렇게 나쁘게 행동 남을 뭐 때리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저 사람이 지금 화를 통해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또는 뭐 이제 뭐에 물건에 집착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또 통찰력이 개발되는 것도 있거든요.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너무 자기만 관찰하다 보면 자기 세계에 빠지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일으키는 번뇌가 타인에게도 있고 또 내가 아는 통찰이 타인에게도 일어난다는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타인과의 어떤 일종의
그 교류를 통해서 보다 보면은 자기 세계에 빠지지 않고 좀 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어떤 시각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안으로만 관찰하고, 예를 들면 그 아주 깊은 산 속에 혼자만 토굴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맨날 자기만 보다 보니까 자기 수행이 되게 깊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지혜가 되게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나와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뭐 제가 옛날에 그 들은 이야기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바둑 좀 제대로 해보겠다 하면서 혼자서 몇 년을 두다가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완전 고수다 생각하고 나와서 어느 기원에 가서 그 한번 이제 도장 깨기를 하러 간 거죠. 가니까 막상 해보니까 자기 실력이 1급밖에 안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자기 세계에 갇히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존재와의 그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다른 수행자가 수행하는 거 이런 걸 관찰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상호적으로 배워지는 것도 있다.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타인의 마음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은 타심통이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 같이 이렇게 정말 뛰어난 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능한 거고, 대체로 타인을 본다는 것은 좀 법답게 추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있는 그대로 보기는 쉽진 않죠. 그리고 안팎으로 본다는 것은 또 타인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볼 수도 있고 자기 모습 속에서 타인을 비추어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때로는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관찰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인을 관찰하기도 하고 또 나와 타인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관찰하기도 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첫 번째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이거는 주로 이제 그 나나 타인의 오온을 관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 몸은 뭐고, 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걷기 수행을 할 때 걷는 거 이거는 바람의 요소고, 닿을 때 이거는 닿을 때 감각이나 이런 건 땅의 요소 또는 불의 요소 이런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또 몸에서 막 그런 땀이 흐르거나 이런 액체가 흘러올 때 이런 건 이제 우리 몸에서 나는 또 물의 요소를 관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비담마에서는 이게 사실 물 수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몸으로서 관찰할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의식으로서, 그러니까 육식으로서만 관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경전의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물로 되어 있는 거 이것도 다 수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담마로 가면서 이걸 좀 더 추상화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지금 여기서 말할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자기 마음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욕망이 일어날 땐 욕망이 일어나는 걸 알고, 화가 일어나면 화가 일어나는 걸 알고, 해태온침이라면 해태온침이, 이런 게 다 이제 자기 자신을 관찰. 다른 사람에게 또 그런 모습이, 옆에 있는 사람이 꾸벅꾸벅 존다 그러면 저 사람이 해태온침이 빠졌구나,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관찰하기도 하고, 또 나는 그럼 저 사람 졸고 나는 졸지 않고 정신이 똘똘한가, 이런 것도 비추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또 그러니까 이게 안팎으로 그렇게 관찰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더 균형 잡히고 좀 더 객관적인 그런 통찰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훨씬 더 명료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남는 거는 자기 자신, 나라고 하는 그게 이제 제일 우리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궁극적으로 붙들고 있는 주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제 현상 일어나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에 대한 이야기라면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일어남을 관찰해라. 혹은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몸에서 일어남을 관찰하며 머문다. 또 마음에서 일어남을 관찰해, 법에서 일어남을 관찰. 이거에 대해서 잘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게 뭐냐 하면은, 이게 그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여기 이제 자기한테 감각적 욕망이 있을 때 내게 감각적 욕망이 있다고 분명히 알아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없을 때는 없다고 하는데, 근데 이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조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감각적 욕망이 일어났을 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아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라면은, 그 다음에는 이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를 조사해봐라.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사라졌다면 어떻게 하면 이게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그거를 조사하라.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한 일어나는 성질을 관찰해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상 그거를 그냥 알아차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관찰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깊이 이해를 하려면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를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서 너무 현재를 강조하는 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게, 현재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현재 일어나는 게 가장 왜곡되지 않은 자기 모습이니까 그거를 알아차리는 건 되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렇다면 이 현재 일어나는 내 모습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재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과거에 일으켰던 마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내가 만약 욕망이 일어났으면 이 욕망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를 조사하는 것, 이게 바로 조사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윗바사나 수행에서 너무 이제 알아차리는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직관지에만 너무 강조를 하는데, 이 현재 일어난 이 법이 왜 일어나는지를 조사하라는 게 이 염처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일어남을 관찰해. 몸에서 그 일어나는 법을 관찰해야 된다. 그 일어나는 걸 관찰하는,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 성질을 관찰하는, 이게 바로 그 원인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욕망이 일어났으면 이 욕망이 왜 일어났는가, 성냄이 일어났으면 그 성냄이 왜 일어나는지를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 같은 경우, 우리 몸이 왜 일어났는가, 이거는 몸이라는 건 보통 내가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 거의 이유는 마음이 작용을 해서 그렇거든요. 의도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몸이 움직이는 것도 의도라는 조건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몸이 이렇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죠? 또 태어날 때는 업에 의해서 태어나고, 이런 현재 일어나는 이 몸도 분명히 조건이 있다 이거죠, 그죠? 현재 일어나는 것은 다 음식이나 또 자기 마음의 조건, 또 바깥에 지금 날씨가 되게 더운데 이런 온도가 또 우리 몸에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 피부를 뭐 이렇게 건조하게 만든다거나 변화를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몸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느낌은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또 마음은 또 어떻게 보면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고. 근데 또 장애 같은 경우는 뭐 욕망은 왜 일어나겠어요? 과거에 바보같이 이 어리석어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욕망이 일어나는 거는, 이 욕망이 일어나는 그 밑부분에는 어리석음이 있는데, 그 어리석게 마음을 쓰니까 욕망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한테 일어나는 현재 뭐 모든 걸 다 조사하지 않더라도 현재 자기한테 반복되고 끊임없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다 보면 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번뇌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는지, 과거에 어떤 일이 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일어나는 성질을 관찰하며 머문다. 여기서 일어나는 법을 관찰한다. 여기서 법은 성질, 그러니까 어떤 속성,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속성, 이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 성질을 일어나는 성질이 있다는, 이것이 조건지어졌다는 걸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몸이라는 것이 음식이나 어떤 업이나 마음이나 온도에서, 열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이게 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린 죽겠죠, 그죠? 오래지 않아 죽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손을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지면 이 동작은 멈춰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몸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에서 이제 마음이나 그런 음식에서 일어났다면, 마음이나 음식이 사라지면 현재 이 몸도 어떻게 되겠어요? 소멸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사라지는 성질을 관찰하는 겁니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니까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관찰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입니다.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 현재 일어난 이것이 다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걸 자기 스스로 관찰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냥 뭐 그렇다더라, 뭐 무상하다더라 이게 아니라 현재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 현상, 현재 내가 관찰한 이 현상이 이러이러한 조건들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명확히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면 이것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이 조건이 사라지면 이 현상도 사라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몸이 영원할 거라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내 몸에 대한 애착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는 내 몸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몸에 대한 애착이 일어났는데 이 몸을 관찰해 보니까 이게 이런 조건에서 일어나는 것 뿐이구나. 그래서 이 음식을 안 먹어도 이 몸은 금방 사라지고 또 이 내가 그러니까 수명이 다 해도 이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니까 이거는 영원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통찰이 생기면 이 몸이 무상하다는 통찰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몸이 영원하다고 착각한 어리석음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어리석음이 소멸하면 그 몸에 대한 애착도 소멸할 거다. 이렇게 소멸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조건을 관찰하게 되면 조건이 있으면 이것이 일어나지만 조건이 없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소멸을 관찰하는 것은 이 조건이 사라졌을 때 이 현재 일어난 이 현상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걸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들이 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라는 통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그러니까 조건에서 일어난 그 조건이 소멸하면 이것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걸 관찰하는 것은 그런 소멸에 대한 통찰로 이어지고 그게 바로 무상고 무아에 대한 통찰로 이어지죠. 보통 이제 이게 아베담마나 남방에서 그러니까 윗바사나 좀 이게 순수 윗바사나 이런 걸 하신 분들 중에 가끔 이제 이 일어나고 사라짐이라고 하는 거를 찰나생 찰나멸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찰나생 찰나멸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어나는 성질을 관찰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 법이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비구보디 스님이나 이제 아날라유 스님이나 이런 분야에 나름 좀 뛰어난 학자들이나 스님들의 이야기가 이거는 해석할 때 이걸 어떤 현상으로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그 현재 일어난 이 현상이 어떤 조건에서 일어난 어떻게 일어나고 이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그거를 보는 걸 의미하지 단순히 그냥 막 찰나생 찰나멸 이런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다. 사실 마음이라는 거야 찰나생 찰나멸 한다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도 있지만 몸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또 그렇게 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일어나는 성질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사라지는 성질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는 일어나고 사라짐, 일어나고 생멸을 관찰해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이때는 사실 찰나에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하는 거라고 봐도 돼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마음이 탁 일어났다가 또 금방 사라지는 이런 걸 관찰할 수도 있고 또 이걸 조건의 관찰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음식이 먹었을 때는 몸이 유지가 되지만 음식이 소멸하니까 몸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이런 걸 관찰하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남과 사라짐을 동시에 관찰하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거는 뭐냐 하면은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은 순간적으로도 사라지지만 이게 조건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통찰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다. 이걸 그냥 암기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실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실제 이게 이렇게 일어나고 또 내가 지금 막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래 자꾸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린 시절에 내가 선생님한테 되게 혼나고 막 그런 경험들이 약간 트라우마로 남아서 나한테 이런 그 의미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또 그런 것도 다 일어나면 원인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냐면 과거의 그 현상을 실체화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은 그때 조건에서 일어났다 사라진 뭐 실체도 없고 그냥 무한하는 걸 이해를 하면 현재의 영향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조건을 관찰함으로써 이 현재 일어난 이 현상이 왜 일어나고 이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일어나고 사라짐 이런 걸 관찰하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통찰이 이런 조건을 관찰하는 걸 통해서 제가 예전에 뭐 법회 때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이 조건을 관찰하다 보면 사성제에 대한 통찰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조건을 관찰하기 위해서 일어남을 관찰하고 사라짐을 관찰하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이 과정 자체가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애를 쓰는 거 이거 자체가 뭐를 닦는 게 되겠어요? 이게 팔정도를 닦는 겁니다. 이게 중도 수행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현재 일어나는 것들은 다 형성된 거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이걸 통찰하는 게 고성제죠. 그죠? 고성제에 대한 통찰도 일어나고 또 내가 수행하다 보면 내가 욕망을 일으키거나 화를 일으키거나 이렇게 하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그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들이 일어나는 거. 그러면 이 욕망 때문에 모든 지금 막 이 형성된 법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구나 하는 거. 이런 것도 통찰할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탐진치는 괴로움을 일어나게 한다는 그런 집성제도 이해하게 되고 탐진치의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그런 멸성제도 이해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어남과 사라짐과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이걸 통해서 사성제에 대한 통찰로 이어집니다. 또 이 통찰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 통찰을 절대 망각하지 않는 그게 뭐예요? 바른 기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통찰은 바른 암, 그러니까 쌈빠자나 또는 바른 암 또는 이제 지혜고 이 지혜를 절대 망각하지 않는 사띠, 기억의 확립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게 이제 실제 그 상류다니까에 보면은 기억 확립하고 기억 확립 수행을 약간 다르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석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기억 확립이라는 것은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 이런 거다라고 해놓고 기억 확립 수행은 뭐냐? 그러니까 사띠빠따나 바와나라고 하는 이 수행은 뭐냐? 이거를 일어남을 관찰하고 사라짐을 관찰하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염처 기억 확립을 이루게 하는 그 아주 중요한 수행 수단이 그 현상을 관찰하고 이 현상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일어나고 사라짐을 이건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을 관찰하는 그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나 느낌이나 마음, 법 이걸 관찰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조건을 관찰하는 걸 통해서 이게 나중에 결국은 진리의 통찰로 이어진다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그는 이 몸이나 느낌이나 마음이나 법이 단지 있구나. 일어나는구나라고 기억을 확립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몸에서 뭐가 일어나면 이 몸은 내 거야. 이 몸은 내 거야. 또는 뭐 이건 내 마음, 내 성격이야. 나는 원래 이래.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자신과 동일시하고 여기에 마음이 계속 달라붙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면은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그러니까 몸, 느낌, 마음, 법 이 네 가지 대상을 안으로도 관찰하고 밖으로도 관찰하고 안팎으로도 관찰하고 일어나는 성질을 관찰하고 사라지는 성질을 관찰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데서는 이건 이제 직관지 같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얻어지는 통찰력이 생긴다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을 관찰하는 과정에서는 이거에 대한 그 조사지라고 하는 이거의 반조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이제
무상고 무아에 대한 통찰이나 이런 진리에 대한 통찰이 되면 이제는 이 현상 자체를 그냥 조건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보지 나와 동일시하지 않아요. 아, 그냥 몸이 있구나.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마음이, 내 탐욕이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그 욕망이 일어나는구나. 또는 지혜가 일어나는구나. 삼매가 있구나. 이렇게만 바라보지. 이거를 내가 그랬어.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얻었어. 이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얻었다고 이렇게 자기에게 애착이 달라붙고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게 애착이 달라붙지 않아. 한 걸음 떨어지는 이게 이제 평온의 마음이죠. 그죠? 그런 마음으로 현상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혜만이 있고 지혜가 항상 지혜가 작용하고 이 지혜를 잊지 않는 바른 기억만이 현존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수행의 극치 그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수행이 상당히 깊어. 거의 완전히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항상 지혜만이 있고 바른 기억만이 현존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지금 대념적용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혹은 그에게 마음이 있구나, 느낌이 있구나, 몸이 있구나, 느낌이 있구나, 막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이게 단지 조건 발생이라는 걸로 이해를 하고 이건 정말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라고 이해한다면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그냥 있구나. 일어나는 그대로 본다 이거죠. 그렇게 바른 기억이 확립되고 그러면서 지혜만이 있고 바른 기억만이 현존해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렇게 될 때까지 앞에서 말한 그런 열심히 닦아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는 뭐라고 나오냐면 의지하지 않고 이제 그는 의지하지 아무것도 뭔가 내가 집착하거나 그걸 거머쥐려고 하지 않고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뭔가 의지하는 것이 없어지고 내가 집착하는 뭔가를 의지한다는 게 뭔가 거머쥐고 집착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없어지고 내 마음에서도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움켜쥐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대상, 아무리 좋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움켜쥐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런 과정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 그다음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항상 지혜와 바른 기억만이 현존해져요. 이제 수행이 아란이 되면 이제 항상 지혜와 기억이 필요할 때는 그때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성제에 대한 기억이 확립되고 그렇게 되면 장애가 완전히 버려지겠죠. 번뇌가 완전히 버려지겠죠. 그죠?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고성제가 완전히 이제 체득이 되는데 그러면 탐진치라고 하는 집성제는 가래와 무명과 가래는 버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멸성제가 실현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는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라는 의미가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냥 지혜와 바른 기억이 망각돼요. 지혜가 망각돼서 또 번뇌가 오장이 일어나면 또 그거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또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다 보면 이 지혜가 망각되지 않는 상태가 오겠죠. 그렇게 자꾸 수행을 하다 보면 그게 바로 지혜와 바른 기억이 현존하는 단계다. 그게 아란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점차 수행을 하는 동안에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몸이 주된 대상이 된 거죠. 그죠? 거기서 장애가 일어나면 그걸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또 때로는 이제 수행이 몸에서 몸을 호흡을 관찰하다 오장이 일어나면 내려놓고 또 걷기 수행을 할 때는 발걸음을 기준으로 해서 또
몸을 관찰하다가 그때 또 장애라든가 마음이 움직이거나 하면 그걸 알아차리고 또 해로운 마음 버리고, 또 일상에서는 그냥 이 사념처 수행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상 자기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관찰하면서 현재 일어나는 그 행위를 기본으로 해서 또 장애를 버리는, 장애는 버리고 칠각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얻어지는 게 있는데,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다가 또 얻어지는 통찰력인데, 내가 보니까 나한테 일어나는 이게 뭘까 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나한테 왜 욕망이 자꾸 일어날까? 성냄이 왜 일어날까? 또 내 몸은 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반조를 하는 시간이. 그게 바로 아까 일어남을 관찰하고 사라짐을 관찰하고, 일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장애가 서서히 버려지죠. 그러니까 이제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버려져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완전히 버려진 상태가 되면 그때는 이제 지혜만이 있고 지혜와 바른 기억이 현전하게 되는, 항상 그게 결국 현전한단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확립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성제에 대한 기억이 확립돼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그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지난 시간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 걸쳐서 사념처 수행의 계략적인 얼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금 중도 수행이라고 하는 자선 수행, 호흡을 기반으로 할 때나 또 극기 수행을 할 때나 일상 속에서 수행할 때는 다 적용이 되는 원리다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념처 수행이 그 네 가지 기억 확립 또는 이 사티파타나 수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불교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 다 이 바른 기억의 확립입니다. 수행 방법이 어찌 됐든 간에 결국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진리를 자기 스스로 체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게 이제 상류다 니까에 보면은 친구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비구들이요, 그대들이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연민의 마음이 있고, 그들 또한 그대들의 말이라면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막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런 친구나 동료나 친지나 혈육들에게 그대들은 네 가지 이 기억 확립을 닦는 것에 대해서 격려해야 하고 안주하도록 해야 하고 확립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념처 수행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권유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또 이렇게 말한 경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이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체득을 하고 그거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전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들 또한 그대들의 말이라면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해도 막 안 들으려고 방어 자세고 있고 이런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이제 기회를 잘 봐서 그런 마음을 열게 한 다음에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류다 니까에 보면 법이 쇠퇴하는 원인 중에 하나도 이 사념처를 안 하면은 법이 쇠퇴한다고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염처 수행은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항상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또 이 일어나는 현상이 다 조건에서 발생된 것일 뿐이라는 것을 관찰하는 이런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이제 머지않아 여러분들 이제 번뇌를 버리고 그런 진리를 체득해서 이제 번뇌를 버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